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종료까지 나무를 이제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또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의자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을 생각하면은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화를 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을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원래 성전이 어떤 곳인데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성전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성전에서 환전하는 것,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일까요?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지금 성전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이런 것들 물건 팔고 사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매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환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달란트 잔치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온교회 바자회 엄청 유명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슈투트가르트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꿀을 드셨습니까? 11조의 모든 풍성한 수확들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그 물건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자들은 그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되어졌고요, 또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에 예루살렘 돈으로 환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은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매하는 것, 환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변질되었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원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이익을 탐하는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원래 성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먼저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거하실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집을 여기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그 마음에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은 또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서의 사죄의 은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의 형식을 띠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장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장소냐? 이 성소는 통치의 장소입니다. 통치의 장소.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은 그 지성소에 보면은 두 스랍들을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랍들이 날개를 한쪽 날개는 위로 올리고 한쪽 날개는 서로 이렇게 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통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억울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또 평화로, 또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 와가지고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을 강구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을 풀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책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장사하는 것, 환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환전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집의 주인은 그 집의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맞죠? 다른 집에 가면은 그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 대접을 받고 즐거워하다가 나오는 것이 그 손님들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한 세겔은 하루 임금의 노동자의 임금인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장료죠. 근데 이것을 환전하면은 12만 원, 1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남죠? 또 하나님께 가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심사해요.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흠이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고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가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곳, 그곳에 가가지고 이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성수기 때는 밖에서 파는 비용의 16배의 가격을 가지고 이 재물을 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이권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뒷거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생명을 얻고 제 용서를 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의 소굴에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강도의 소굴에서는 위선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른 예배로 회복하고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위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성전에서 위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제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의 그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짓는 삶을 이야기해요. 즉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에는 25만 마리의 그 제물이 드려졌다라고 얘기해요. 6월절 7일 동안에 25만 마리의 그 양과 소가 잡혀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와 얼마나 많은 감사와 얼마나 많은 찬양이 그 가운데 드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내가 이 성전에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위선입니까? 맞죠? 이런 위선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예배로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한 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귀한 제물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일련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요, 내 맏아들, 아니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내 몸의 열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마음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숙이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른 예배는 이 강도 같은 소굴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지느냐?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부족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참된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면서도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상징이니 우리는 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가면은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대로 망하게 둬버렸습니다. 참패했죠, 맞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며 제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그 실로의 성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확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2009년도 8월 5일 날 미국에서 한 주에서 조지 소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세 여학생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가 이 일을 행하기 전날 그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나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배운 바로는 그렇다. 영생은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미 값이 지불된 죄에 대하여 나나 당신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에서 나온 이 일이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확신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자각이 있고 도덕상의 책임을 질 만한 책임이 있는 객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각이 있고 도덕상의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객체, 그 관계 가운데에서의 서로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여길 때는 어떤 것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막 쏟아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아유, 비인격적으로 왜 나를 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연합이 있고요, 결속이 있고, 그 가운데에 어떠한 형편이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성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성전에만 가면은, 내가 열심히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적들을 보고 자신의 병 낫기를 원해서 때로는 기도원에 찾기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하잖아요, 맞죠? 우리 신자는 육체와 건강의 회복, 물질의 형통, 앞길의 형통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아픈 자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질병이 떠나가고 막힌 자가 열리고 없는 자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일병, 단 하나의 빵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플 때 수술하지 않고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육체의 치료와 회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이것은 언제나 영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은혜. 못 보던 자가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려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손이 마른 자들, 다리가 저는 자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첫째의 모습,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체의 치료는 바로 영적인 회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육체가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이것은 이방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유한함과 영원한 삶의 무한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 주님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질된 신앙,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는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세요. 아니, 이런 성전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잘못된 확신, 육의 축복에 만족하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도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을 하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참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자리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된
성전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고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 그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